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용 못하네. 저 높고도 은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해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뜻이 사랑은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면 취향님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리네. 기쁨과 평안 있네. 온 세상 구주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안 있네. 기쁨과 평안 있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우리 심령마다 모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저희들이 지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앞서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으며 돈과 명예를 사랑하여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으로 살인하였고 음란을 이기지 못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기도 했으며 대접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하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시학교의 모든 가정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이길 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무력감과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믿음으로 자녀들과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놓을 수 있는 힘, 주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서 스스로 주저앉아 버렸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게 될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이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예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배경 설명을 하는 오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두 나라는 모두 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둘 다 심판을 받아서 동일하게 멸망당했지만 멸망의 의미는 두 나라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남유다 너희도 우상 숭배에 돌이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주민들은 멸망한 이후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모두 다 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 아수르가 정복했었던 피정복민들을 데리고 와서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 땅에 심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여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이후에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불보듯이 뻔한 일이죠. 그들은 다시는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은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멸망은 북이스라엘 멸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남유다도 멸망시키게 하셨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섞이지는 않고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지키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다시 이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보내신 몽둥이, 이번에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당했는데, 침공을 당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기원전 605년 1차 포로기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원전 597년 2차 포로기 때에는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 3차 침공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는 멸망하여 버렸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 2차 포로기 때 끌려갔으니까 5년이 지나면 몇 년입니까? 597년에서 5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592년쯤 되겠죠. 30세의 나이에 기원전 592년경 30세의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한 유다 사람으로부터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오늘 이 본문인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반부는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회개 촉구의 메시지죠. 지금 포로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3장부터 48장 후반부에는 포로로 끌려온 만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전반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행위 예언을 통해서 남유다가 결국 멸망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은 자들이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와 멸망의 예언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에스겔서 4장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몸을 밧줄로 꼭 묶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일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 지내게 하셨습니다. 390일 동안 한쪽, 그리고 40일 동안 또 반대쪽, 합쳐서 430일입니다. 에스겔이 누워 지낸 날수는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기간인 390년과 남유다가 범죄한 기간인 40년을 1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한 날수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포로 생활을 계속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서 만든 떡, 이 섞어서 만든 떡을 여러 가지 곡물을 섞어서 만든 떡을 어디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하셨냐면 사람 똥에다가 인분에다가 구워 먹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잡곡으로 떡을 만들어 먹지도 않았고 또 똥으로 불을 피워서 구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서 멀리한 음식입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행위여는 곧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와서 백성들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의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에는 또 어떤 상징적인 예언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 날려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분의 1은 먼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칼로 죽이실 것이며 마지막으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자,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자, 예를 들어서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 그러한 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쫓아가서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도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조용히 탄식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하게 하셨냐면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하셨냐면 곧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아내를 데려가신 그날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오겠죠. 그때가 되면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 백성들,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된 모든 백성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부 유가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친척과 그리고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요. 모두 다 지금 유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집이 장례식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유가족이 되었으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주고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동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고, 예루살렘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예언해서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서 예언했습니까? 건너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 더 이상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곳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동족들의 죽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전환했을 때 그때 처음 살펴본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세와 종말에 일어나리라고 하신 여러 가지 재앙들과 이 오버랩되는 것은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의 별명이 나와 있죠. 사명이자 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수꾼.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성의 가장 높은 망대 위에 서서 적으로부터 위험을 먼저 살펴보고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이 적의 위험을 알리는 그런 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때 전쟁을 치르는 파수꾼처럼 어떻게 적의 위험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나팔 불 수 있습니까? 다가오는 위험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별 관심도 없고 사실 대부분은 원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고 가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어야 하는 파수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만약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멸망당하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 멸망의 책임을 파수꾼에게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당하지를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구원받기를,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참고 또 참으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드셀라.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는 날에 그것이 이 말이라.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무슨 일이 임했습니까? 무엇이 임했습니까? 노아의 대홍수, 홍수 심판이 임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가 죽는 날 임했습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까? 무려 969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도록 놔두셨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포로된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바 되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을 또한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그것의 갈림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회개하고 싶어도 다시는 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의 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때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도,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이 33장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있던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고 있었으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의 길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길에 서게 되면 그는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항상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이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양심은 점점 무뎌져 더 큰 죄악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의 결국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시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이 시대의 파수꾼임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를 다시 회복케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임을 명심하고 거룩한 남은 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로 총선으로 새로운 국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국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시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